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 중심을 헤아리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 아직 안 나오시고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사두개인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내기는 유대인들이 보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사의 내용은 질의와 응답인데, 당신은 누구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럼 엘리야요? 아니요. 예언자요? 아니요. 근데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면은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볼 때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독자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설교를 했고,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운동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어서 요한을 영적 스승으로 삼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 말고 다른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다른 이제 종교운동을
특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게 했는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실 것인데 그분이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오시는 분이 하실 일과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예언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들은 싸매에서 치료해 주시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도 석방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장차 오실 이제 수백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예언과 똑같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지요.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셨지요.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요.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구겨져 사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을 담아주셨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우리말로 번역된 선물이라 그럴 때 거기 물자를 쓰기 때문에 조금 외람되게 들립니다만 영어의 기프트를 생각하시면 또 히라보의 돌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은사 혹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보내신 선물에는 카드가 하나 꽂혀 있었는데 그 카드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씌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여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솟행케 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일로라는 말이 있듯이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화내면 그만큼 늙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자신을 살리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눌러야 할 단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 또 자랑스러운 일을 생각하십시오. 둘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힘들었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셋째, 지금 이렇게 내가 숨 쉬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그는 기쁘고 감사한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분 나쁜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살기. 두 번째, 지금도 괜찮은데 감사한 줄 모르고 늘 불만 가운데 살기. 셋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적인 세상만 바라보며 살기.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을 떠올리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안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안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불만 속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고 은총인데 주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허망한 세상만 바라보면서 나쁜 뉴스만 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죠. 무언가 급할 때만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늘 결핍감 속에 살게 됩니다. 풍족함과 감사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구할 것, 얻을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생명 자체를 모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항상 기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하나의 선물이 수천, 수백, 수억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밤의 선물은 세상에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가운 냉대를 받고 살던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자
그 감동과 은혜로 삶이 바뀌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아끼며 모아놓았던 모든 향유를 그의 발 아래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아도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시고 남들은 들어오지도 않는 자기 집에 오셔서 같이 음식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고 감동하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파장이 됩니다. 그 파장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일으키는 귀하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헬리의 작품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죠. 젊은 부부인 델라와 짐은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가난했습니다. 델라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짐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도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몇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자기의 찰랑찰랑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서 짐의 회중식에 줄을 사죠. 짐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회중시계를 소중하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그 회중시계에 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짐은 아끼고 아끼던 그 금시계를 팔아서 델라의 머리에 꽂을 값비싼 머리핀 세트를 사옵니다. 델라는 그 머리핀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핀을 꽂을 머리채는 없어지고 자기가 사온 시계줄을 달아줄 시계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델라와 짐의 선물은 어긋났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긋난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보낸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저항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실 때 변화시킨 사람들보다 돌아가셔서 변화시킨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재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크리스마스 선물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 하나 준비하시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선물도 받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흩어져 나아갑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크신 고초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